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같은 본문을 택했고요. 다음 주일에도 같은 본문을 택하는데 다음 주일에는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만 이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냈는데 혹시 요한 3서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 가정에 돌아가셔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가룟처럼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있고 가룟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사랑하는 친구여 악한 일을 본받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본받아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한 장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은 선한 일에 주력하고 또 한편 어떤 일은 악한 일에 마찬가지로 주력해요. 그 악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찾아보시죠.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본문 7절, 그렇죠. 요한 3서 1장 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 내려가죠. 7절 말씀부터. 요한 3서 1장 7절부터 우리 한번 함께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요한은 이 악한 자들의 하는 짓을 본받지 말라. 참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귀담아 들여야 됩니다. 귀담아 들여야 돼요.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왜?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자기 자신이 구별 없이 할 때가 있어요. 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구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수십 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역사 깊은 교회에 새신자가 왔다. 새신자의 눈에는 딱 비치는 거예요. 악한 짓, 선한 일 딱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길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디오드레베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디오드레베 자신이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내가 기득권을 놓쳐. 그가
그 레베라는 이 사람도 그래서 한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는 으뜸인데, 우두머리인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못마땅해. 왜? 자기 자신의 위치가, 그렇죠?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는 거짓말로 우리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사람들마저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새신자가 오면 좀 함께 다니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인간 한 사람 때문에 마음에 실망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죠? 다른 교회 가서 섬긴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그만둔다든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우두머리를 막 하려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도태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지금 몇 년치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부터 다녔어.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다 우두머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두머리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우두머리 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런 무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 활동 해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요. 다양한 사람들.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가룟처럼, 그렇죠? 손님 대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손님 대접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가룟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가룟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가룟가 이처럼 지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선교지를 갈 수 있나요? 선교지로? 저도 사실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싶고 이 속에서 막 여기까지 막 차고 올랐어요. 그런 마음이 목회자가 없겠어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그냥 선교지에 가서 동남아 쪽 가가지고 선교 활동하는 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저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런데도 어느 시점에 가면 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컨트롤합니다. 그래, 내려놓자. 내려놓아야 돼. 몇몇 사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람이 선교제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그렇죠? 동네방네 떠들고 신문에 나고 그러면 진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선교일까? 선교지 가는 사람들 자원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이게 보면 자원으로. 그런데 자원에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이야. 이런 그리스도인이 한편은 더 많아요. 제 생각은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깊이 생각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가고 은퇴할 것 같아.
제 마음은 아직도 작은 예물, 선교사들에게 선교제로 보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지만 제 자신이, 그렇죠, 선교지에 가서 선교활동 보이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추워도 없어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네요. 선교지에 가더라도 온 교우들이 함께 선교지를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교지 방문할 때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국내 순교지를 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죠. 거기 간다고 회비를 내시오? 뭐 하시오? 밥값 내시오? 기부하시오? 일절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함께 갑시다.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식사거리가 준비됐습니다. 순교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또 헌금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배 시간에, 순교지 가서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건 본인들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헌금하는 거니까 저도 헌금을 가져가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순교지라든지 어디를 나는 가고 싶은데 형편이 없어 못 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게 마음에 더 그렇죠,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갔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이 보내준다 하고도 저는 노 땡큐 할 거예요. 왜? 온 교우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가는 파, 못 가는 파. 보이지 않게 금이 갑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일어나요. 선교지에 갔다 와서 막 간증을 하죠. 못 간 파는 그래 은혜 받았다고? 나는 낙심돼, 실망돼, 상처를 입었어.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는지 나는 그렇죠,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을 못 내려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기독교인은 영국이 이기게 되려고 기도했고, 독일 기독교인은 독일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누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는가, 이건 역사적으로 다 입증이 되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선교지에 직접 갈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직업 선교사로, 그렇죠, 부르지 않았어요. 협력 선교사도 있고, 이제 완전 목회적으로 선교사들이 있고, 직업을 가지고 또 선교사로 갑니다. 요즘에는 타국에 가더라도 자기의 직업이 있어야 돼요. 나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당신 나라에 와서 선교로 왔어 하면 그 나라에서 거부 많이 합니다. 왜? 그 나라 나름대로 종교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선교사들은 다 직업을, 그렇죠, 라이센스 뭘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를 펼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가유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을, 그렇죠, 닦을 수는 있어요. 길을 예비해주고 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손을 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손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한번 아기들을 보세요. 손을 폈는지, 손을 꽉, 그렇죠, 주먹을 쥐었는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이제는 이 살덩어리 시신이 땅으로, 흙으로 묻힐 때, 그렇죠, 염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죽은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하는지, 주먹 쥐고 있으면 손을 다 펴버립니다.
자, 그런 데서 깊은 영적인 교훈을 받아요. 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태어날 때도 가져온 거, 내가 주먹을 쥐었지만 가져온 것도 없고, 죽을 때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죽고 나니까 다 손을 펴라고 놓고 가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렇죠. 올 때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를 우리 조상들도 그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펼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그렇죠? 어디에 갔든, 해외에 나가든 국내에서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가진 것, 손을 펴야 된다. 손을 펴야 된다. 복음 전파를 위한 재정 후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해서 돈을 쓰겠어요? 돈 안 씁니다.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이, 그렇죠, 재정을 지원해 준다?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사도 요한, 가을의 길을 오는 설교자들, 그렇죠, 혈혈 단신으로 왔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세속 세계를 그들은 떠났어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한 3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들이 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마저도 이방인으로부터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재정 후원은 많고 적음, 그거 상관없어요. 내 실정에 맞게, 교회 실정에 맞게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매스컴을 타는 교회들을 보면은, 그렇죠, 많이 내는 교회들을 매스컴을 타죠. 그리고 소식을 알리죠. 신문에 지금 기사거리 좀 내게 해달라고. 저도 가끔 기자한테 말할 때 있어요. 우리 교회 거 좀 내줄라우? 그러면, 목사님 기사거리 주세요? 그러면 내드립니다.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또 주님의 말씀이 그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한 걸,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한 걸,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한 걸 이 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이거 이 손으로 한 걸 이 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꼭 참는 거죠. 최근에 나온 신문기사 보면 어느 교회는 동사무소에, 그렇죠, 쌀 1,000kg를, 또 어느 교회는 3,000kg를 기부했다고 그래요. 사진을 다 하죠. 10kg짜리 100푸대예요. 1,000kg면 3,000kg면은 10kg짜리 300푸대예요. 300푸대. 그러면 가격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저는 산수는 할 줄 알아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10kg가 얼마냐? 한 3만 얼마? 4만 원을 치자갑시다. 4만 원. 그러면 100푸대면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300푸대면 3, 40이 1,200만 원이에요. 우리 교회도 자랑스럽게, 그렇죠, 늘 해마다 하는 거 있죠? 우리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청팔 가족 성결 헌금.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제가 금액은 얘기 안 하지만, 그렇죠? 100부대는 더 넘어요. 10kg짜리 1000kg가 넘는다고요. 1000kg가. 그런데도 안 내.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그래, 이름 없이, 깃도 없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힘껏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웃도 돕고 또 국내 선교 미자립교회, 그렇죠? 그래서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기관, 그리고 많은 적은 아니지만, 그렇죠? 해외 선교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나. 내가 일시적으로 몇천만 원, 몇억 기부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허리띠를 잘라매고 쓰고 싶은 돈을 아끼고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그렇죠? 커피 한 잔 덜 먹고, 주의 사역자로서 그런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 동역자로서 참여하는 거, 이런 일이 손을 펴는 일이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힘껏 손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복음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법인화를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법인화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자자손손 물려줄 사람들도 또 있는 거 현실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 전파 사역에 주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명성을 내려놓고 해외 선교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는 법인화를 만드는 거예요. 선교가 오면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법에 맞는 법인화를 만들어서 이제는 자기가 끝나면 이제 자식 때에 또 물려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야, 과연 이게 선교일까? 선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를 축적한다. 뭐 국내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 일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목사도 있고, 그렇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목회자도 있고, 그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은 물심양면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채워주세요. 내가 손을 펴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가위원은 손을 펴서 그들을 위해 거금을 드렸습니다. 재정적으로 다른 복음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위가 본을 보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나 자신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의 믿음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님이 주신 마음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손을 펴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해 보세요. 그런 가정의 자식들 결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자식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렇죠, 용서함을 받고 힘 닿는 데까지 손을 펴며 살겠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현지 사역자의 동역자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의 협력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룟유다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적 능력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하여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손을 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가룟유다처럼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